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며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정성자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더 큰 야망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한 그 당시의 청년이었죠. 그래서 반주를 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불쑥 그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이 밀려들어 무턱대고 유학을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수예배 반주가 끝나는 어느 날 미국의 재미교포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정성자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둘은 결혼식을 치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결정한 일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야망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갔을 때 꿈에 그리던 그 세상뿐만 아니라 복덩이와 같은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죠. 그 이름을 조지프라고 명명했고 그 아이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로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방접종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죠.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아이는 자폐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는 장애아를
가진 아이를 부끄러워해서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2012년 9월 27일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들 조지프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뒤늦게 그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고 의사는 뇌 손상을 입을지도 몰라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비쳤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접한 엄마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제 욕망, 제 성공을 위한 길을 쫓아왔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아이를 제가 통제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자폐증을 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 아이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만 여겼습니다. 하나님, 자폐증을 고쳐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제 아이만을 살려주세요. 눈물 범벅이 되어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것 같았고 세상이 180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쏟아져 나왔죠. 그 후 그녀는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를 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음악회 반주자로 섬겼고 이전과는 달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밴쿠버에서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 인연으로 베데스다 어머니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어머니회란 그 지역의 아픔을 가진 어머니들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죠. 이제 조지프가 사춘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정상아들의 사춘기와는 달리 그 아들은 밤에 뇌전증이 일어나 발작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아졌죠. 그때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제프가 읽고 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읽던 그 구절이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들이 읽은 그 말씀, 엄마가 더 깊이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고 아이의 미래를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음성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베데스다 어머니의 기도 모임을 더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갔죠. 그런데 그런 소망과 기대도 잠시였습니다. 그 아들은 32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이 수영을 좋아했는데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발작이 일어났고 너무 늦게 발견한 까닭에 천국으로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때 그녀는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책임감에 그 죄책감에 너무도 괴로워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기를 교회 예배당에 가서
감사 찬양을 해라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슬픔도 이기지 못한 상황이었고 몸을 가눌 길도 없었지만 그녀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읽었던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아들 조제프가 나타나서 엄마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그 아이를 보고 아이의 음성을 들을 때 그녀의 눈물에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낼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그녀는 아들이 죽기 전에 직업을 갖게 해줄 벼랑으로 준비한 조스 테이블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지금은 그 조스 테이블 공동대표로서 그곳에 장애 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언젠가 그녀가 유튜브에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조지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제가 3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승자 권사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자기 욕망만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쓰디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라도 그 인생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만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까닭 아닙니까? 광야 40년의 쓰디쓴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거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만, 정성자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의 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나아가지 않고 내 욕심, 내 탐욕, 세상의 내 성공만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날개를 때로는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쓰디쓴 인생의 터널을 지나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시대 모세도 죽고 요소도 죽고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그때 이스라엘 땅에 분할형 지도자가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버젓이 있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만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베이틀레헴이요 떡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가정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집 가정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 가정의 호주, 남편,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란 나의 기쁨을 뜻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과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주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뭔가를 주면 내가 예배하는 것 같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런 것도 베풀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름 자체만 보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의 두 아들, 말년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삐쩍 메말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죠.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 아들을 저에게 병약하고 허약한 아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자 해야 하는데, 때마침 흉년이 닥쳤다는 핑계를 대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고달프면 고달수록 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바라보고 더 믿음의 뿌리를 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 식구들은 본문 1절을 보면은 흉년의 때를 맞이 모압 땅으로 떠났다고 증언해 줍니다. 모압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요,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땅입니다. 흉년이라는 핑계거리를 삼아 그곳으로 이주해 가는데, 진짜 흉년 때문인가 1장 21절에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 바꿔 말해, 흉년은 핑계요, 오직 자기 성공, 자기 야망,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만 그 길을 택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믿음의 자를 박차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낯선 땅 모압 땅에 들어가 10년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아들 말론에게 짝을 맺어주는데 루시라는 모압 지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고, 둘째 아들 기론을 또 배필을 삼아주는데 그 모압 지방의 오르바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자식들의 앞길을 환히 열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웬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그 지방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 흉년이 찾아올 때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그때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10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을 잃고 두 자식도 다 떠나버렸을 때 그녀가 한 일이란 다시 돌아가자,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 그 언약의 땅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길목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나는 내 고향 땅,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련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땅 모압 땅에 돌아가 개가하여 재혼하여 너희들의 삶을 살도록 해라. 유대법으로는 내가 다시 내 고향 땅에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자식을 낳아 이 자식들이 성장했을 때 너희들의 남편으로 맺어주는 유대의 법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아 그 자식들이 장성하게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무나 많은 세월을 기다릴 수 없으니 너희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중간에 이야기를 해줬죠. 처음에는 룻과 오르바가 함께 따라갈 듯이 말했지만 한 번 더 시어머니가 강권하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제 길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보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길 아닙니까? 비록 시어머니가 나이 많고 늙어 기력이 쇠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하는지, 비록 시어머니가 고향 땅에 남겨둔 땅과 세상이 얼마일지 얼마가 될지 거기까지 내다본 게 아니라 오직 시어머니는 힘없고 나이 들고 비록 세상이 없다 할지라도 땅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시어머니의 고향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룻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너는 룻처럼 땅이나 재산이나 나를 향한 거래 관계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것은 아니더냐? 너는 너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욕망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는 룻처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처럼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지 말고 속사람까지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망가졌을 때라도 다시금 돌아오는 그 길을 택했지. 너는 망가지기 전에 네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을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 나를 향하신